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의 시는 이 시편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이 노랫말 또는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의 소제목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호와께 다윗이 부른 시가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요이 뭔가 되게 생소한 단어인데 시가요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의 쇠가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로 보통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격정적인 감정이나 불규칙하고 급정적으로 변하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은 이 억울함, 이 지금 내가 힘든 이 상황에 대한 억울함, 분노와 같은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감정이 조금은 격해진 그런 상황에 다윗이 바로 이 시편 7편의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에 사무쳐서 1,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 제가 피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 원수들이 저를 쫓아와 갈기 찢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지금의 상황에 힘든 고난과 억울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결백함을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 만약에 제 손에 죄악이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악한 행동을 했거나 이유 없이 제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적이 나를 붙잡게 해주세요. 내 영광을 빼앗아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내 의를 따라, 내 안에 있는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결해 달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한 결백을 주장함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주시사 악을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심판을 구하며 나아가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어서 다윗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악을 끓으신 하나님이시고 의인을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시지만 악인을 향해서는 매일같이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요. 돌이키지 않은 악인을 향해서는 이미 활 시위가 당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 맞으면 다 태워버리는 불화살이라고 말하고 있고, 죄악과 재앙, 거짓말을 낳는 악인은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질 것이고 그 재앙이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결국에 내가 낳은 죄로 인해서, 내가 판 함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악인은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구원해 주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이 시편 7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사 자신의 정직함을 보시고 자신을 괴롭히는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나에게 있는 억울함이나 고난, 환난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내가 원수를 갚는다면, 그것은 내 손으로 원수를 갚는다면 그것은 원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원수의 시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방법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날 영화를 보면 흔히 그런 장면들이 있죠. 이제 이 두 사람이 대결을 해서 한 사람이 졌는데 그 지는 장면을 책상 밑에서 몰래 그 어린 아들이 보고 있다가 이제 결심을 하죠. 이제 커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어. 결심을 하고 이제 몇 년 뒤에 장성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찾아가서 결투를 신청해서 원수를 갚아서 이겼는데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또 책상 밑에 그 원수의 아들이 또 보고 있고 또 내가 커서 원수를 갚겠어 하고 또 장성해서 또 원수를 갚고 또 원수를 갚고 또 원수를 갚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은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결국에 이 우리의 손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는다면 그거를 원수를 갚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원수를 낳게 하고 또 다른 죄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의 사슬로부터 끊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손이 닿는다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했던 죄악이 나를 괴롭혔던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내가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내 사업장에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직장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내 스스로 마음속에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았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직장 가운데 통치가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터치가 됐을 때 손길이 닿았을 때 완전한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진정한 회복과 악인에 대한 심판 또한 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의지하며 구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들어서 내 마음을 좀 봐주세요. 제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좀 점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벽해서 하나님 저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요. 저 마음이 이렇게 거룩해요. 제 마음이 이 정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하고 그러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죄는 있을지 모르지만 죄는 있지만 내 마음을 보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지금 내 삶에 고민과 환난이 있다면 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게 이런 힘듦을 주셨을까? 나를 좀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 내 삶에 침묵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고 내 마음에 있는 죄악, 내 마음에 고쳐야 될 점, 나를 그 죽음으로 이끄는 사망으로 이끄는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지금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그 죄악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강한 이끄심을 받은 성경인물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말씀으로 함께 봤던 요셉도 그랬고요,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자였다가 양치기였다가 이 민족의 리더가 된 모세도 그랬고,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하나같이 순탄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순탄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되게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이렇게 높고 낮음이 다양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그들의 삶 끝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주관하는 것 같고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듦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이끄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그것이 나를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길 끝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슬픔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마치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 부모님 품 안에 쏙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은 이 매일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은 그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피할 완벽할 곳이 되어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가끔 그런 비신자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죠.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겨?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왜 이렇게 아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듦이나 고난이 아예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을 다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없는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곧바로 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은 악인들을 그대로 두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향해 불화살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이 더딜지라도 꼭 오는 심판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강명이 햇빛같이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주어졌도다. 아멘. 이 말씀이 아닌데 다른 2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뭐로 산다고 나와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이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악인을 향한 심판이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악인을 향한 이 처벌이 하나님의 형벌이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금 나왔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그 의인의 고백, 믿음의 고백, 내가 갖춘 것이 없을지라도 아직은 나를 향한 그 악인의 심판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여호와를 바라고 주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